그 황수관 목사 그 박사님의 어머니가 황수관 박사를 살리신 부분이 뭘까요? 사랑의 터치, 그죠? 사랑의 터치예요. 참 그 사랑의 터치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는 부분인데요. 짐승이 태어나면 짐승은 태어나는 시간부터 새끼를 핥아요. 그 새끼를 핥으면서 태중에서 못다 벗겨진 태를 벗겨주기도 하고 양수가 있고 그 기름 낀 것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물기도 닦아내요. 그죠? 사랑의 터치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접촉, 만남, 터치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터치가 면역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하기 좋아하잖아요. 갓 태어난 새끼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의 새끼 쥐에는 어미와 함께 넣어서 어미가 계속 핥아줄 수 있게 만들었어요. 터치하도록 해주고, 한 방에 있는 쥐들은 어미와 분리시켜서 터치를 못하게 했어요. 어미의 터치를 받은 쥐는 몸무게가 빨리 늘어나고 활동이 좋아지고 그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죠? 저항력이 커졌어요. 그런데 태어난 쥐 새끼를 어미 쥐가 핥아주지 않는 경우 이 쥐 새끼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쥐 새끼가 그만 죽었어요. 초기 그 발육 과정에서 터치가 면역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기가 조사하는, 그죠?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요. 이 어린 딸을 손으로 계속 끊임없이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감소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 후에 터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1992년에 세계 최초로 터치 연구소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터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고요. 터치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거든요. 각종 질병에 터치 치료를 적용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을 지어냈어요.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책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신생아 중환자들이 아기들의 그 몸을 만져주는 거면 부모가 만지든 간호사가 만지든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이면서 교수인 이 티파니는 이걸 바꿔놨어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것은 터치라고요. 사람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양수로 터치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촛돌이 될 때까지 이 접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의 손길을 기다리고요. 엄마의 젖을 기다리죠. 그게가 차지 않으면 뭐라도 물어야 돼요? 공갈젖이라도 물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거가 숨에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라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터치를 통해서 그가 스트레스를 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에요,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전장 고아들은 오히려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와 사는 애들보다 잘 먹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그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고아원이 오히려 양식이 풍족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걔네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과 자라가는 애들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걸 도저히 밝히지 못했어요. 훗날 고아원 아이들이 좋은 환경과 그 환경에서도 질병의 약한 원인이
터치의 부족이다라는 것이 발견된 거죠. 그죠? 고아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터치는 하루 중에 직원들을 통해 잠깐 받는 거예요. 일반은 가정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애정, 그죠? 그 포옹, 쓰다듬어줌, 안아줌, 이런 터치는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의 터치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터치. 한번 우리 옆에 사람 터치해 볼까요? 손을,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손을 만져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피부는요, 눈처럼 마음대로 감아버릴 수도 없고, 귀처럼 막아버릴 수도 없고, 언제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요. 터치해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등이 항상 켜 있는 거예요. 접촉과 만남이 필요한 피부를 가진 인간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지속적인 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터치를 통해서 사람의 신경과 세포와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었죠?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의 고통은 감각을 상실하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나가도, 떨어져 나가도, 잘라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도 병들어서 통증을 안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데 손을 대도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코가 문드러져도. 그거보다 더 불행한 건 그들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불결하다고 해서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격리되어졌어요. 예배에 나갈 수도 없고 가족과 사이로부터, 아니 성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네가 있죠. 저 남쪽에 소록도, 그죠? 그런가 하면 동네마다 음성 나환자촌들이 있죠. 우리 인천 시내에도 두 군데나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앞에 작년에 그 총무를 했던 집사님이 손이 없어요. 손을 악수하면 이렇게 식사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고무줄로다가 끼우고 숟가락을 끼워서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이제 저도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조금 돌봐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죠.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땐 정말 가까이 못했어요. 나중에 그게 전염되지 않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접촉할 수 있었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접촉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감각을 잃어버렸던 상태죠. 지금은 음성 나환자촌에 있거나 지금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은 회복되어진 분들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성경은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감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저는 우리 한국교회 다시 들어오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멀리 계셔요. 하늘나라에 저 멀리.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곁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 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정말 저 소록도에 가야 되는 그런 환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둥병자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곁에 계신 우리 신랑 예수님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을까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아줘도 감각이 없고, 쓰다듬어줘도 감각이 없고, 그죠? 좋아할 줄도 모르고, 때려줘도 아픈 줄도 모르고, 좋은 걸 줘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엄마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줄도 모르고, 늘 보채고 울고, 그건 뭐예요? 병든 자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싫어서 격리시켜버리지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금기를 깨트려버리고 만나신 거예요.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고 율법과 종교를 넘어서고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부정한 자 속에 들어오신 거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터치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 주님을 만나야 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그 감각이 없다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 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중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환자신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치유하셨죠? 육체적인 터치로, 그 육체적 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40절,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죠? 어머니가 그 혀로 죽어있는 아들의 얼굴을 핥아줄 때, 그죠? 이런 분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또 들었어요. 우리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독일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화란 땅에 가서 보네요. 독일에 아니라 화란에 가서 그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화란에 가서 그 화란에 있는 교수들이 그러더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닥다리라고 자기가 손들었대요. 나는 그걸 믿는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우습게 여기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보수신앙을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학 강의를 하는데 한 타임을 하는데 절반쯤 했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러고서는 다 나가더래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안 해봐서 그래. 목회를 해봐.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처음으로 초청하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로 타고 간 거예요. 밤새 차로 타고 갔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에 가서 딱 앉았는데 잘 못 보이더래. 눈이 잘 안 보이더래요. 왜요?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나 혼자 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전할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더니 뭐 군수도 와서 도와주고, 예.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화란에 있는 자기를 가르치던 교수가 초청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당신이 와서 내 다음으로 신학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편지 써서 거절했어요. 난 여기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지옥 같은 신학교를 갑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야, 이 신학교가 지옥이라고 그러고 너 사는 데가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러고서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장면에 그가 감동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 동료 한 친구가 목회를 하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하던 곳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실속하고 있을 때 이 교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가봐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하고 있더라. 이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나 부목사를 써줘라. 우리 교회 부목사 사례 줄 만큼 없다.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외국인이 나뭇대기 2개 놓고 화장실에 앉는 걸 연습하다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혼이 나고, 그리고서는 그 사랑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화란에 가서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거기서부터 저 중국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는 돈 한 푼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간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놀라운 건 서울역전에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 만나고, 그분이 또 대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표 사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부를 만나서 갑부를 만났는데 그 얘기, 주식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며칠만 있으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데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돼가지고 돈이 갑절로 늘어나고 10배로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 사역할 만큼 돈을 또 준 거예요. 돈보따리 들고 중국에 들어간 거예요. 깡패도 만나고 강도도 당하고 마지막에 간 것이 어딘가 하면 역시 음성나환자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나환자 환자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뭘까요? 터치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너무나 돌보지 않아서 그 책에 의하면 자기 간증집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의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 문둥병자가 있다는 걸 아무 밖으로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 환자촌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서 온몸이 고름으로 꽉 차서 살아가는 그들. 근데 그 고름을 짜내는 가장 특효약이 입과 혀래요. 침이래요. 그러니 핥아주고 빨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름이 다 나오는 거죠. 또 죽을 때가 되면 또 목사님 곁에서 죽겠다고 목사님 곁으로 온대요. 그 속에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만져주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의 터치가 아니라 언어의 터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대시었고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사랑의 언어를 터치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요?
이 캐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속에서 육체적인 접촉의 5가지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인정해 주는 말. 이거 우리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시다. 우리 형제들을 인정해 주십시다. 두 번째, 함께 해주는 시간.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면.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그리고 5번째가 육체적인 접촉. 인정해 주는 말을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고 안수하여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언어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터치,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첫 번째 터치, 저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의 터치, 언어의 터치예요. 사랑의 터치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렇죠?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의 고백은 일단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질 때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게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이번에 우리가 했던 터치, 그죠?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언어로, 선물로, 그리고 손길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터치를 가장 잘 받는 곳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비한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소중하죠. 그 시간 더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부딪히는 사람 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겨지게 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평안함과 그 기쁨 가지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역할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문둥병자 된 자들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종들,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피부로 접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우리가 감각으로 살아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번 생명 터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일어나는 귀한 소식을 듣고 보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